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크게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 나오죠? 준비.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날은 아닙니다. 추정컨대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지 딱 그날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때쯤이겠다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에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특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이렇게 또 선물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탄절을 기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올려드리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철학자, 법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도 그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다고 또 수학 문제의 답을 성경에 찾지는 마시고 수학 문제의 답도 그런데 찾아보면 잘 있어요. 딱 정확하게 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의 세 가지인데요. 오늘 또 축하 행사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실 때에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궐에 태어나신 게 아니거든요. 왕궁에 태어났으면 잔치를 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축전을 보내고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때 또 호적을 하러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어디 이제 좀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제 아이를 낳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얻은 곳이 어디냐 하면 마구간이에요. 말을 먹이는 마구간이라도 그래도 그냥 길바닥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얼마나 마구간에 무슨 냄새 나겠어요? 마구간에 무슨 냄새 날까? 향기로운 냄새? 말의 향기? 아니 그냥 그죠?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그 아이를 태어나면 얼마나 위생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이 열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낳은 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누웠습니까? 말 먹이통에. 말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가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이 먹는 그 음식물 먹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알려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 모든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는 양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추위를 떨면서 이제는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 이제 자기 양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오셨고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예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천사가 전했어요. 자, 천사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요? 목자들에게, 가장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이제는 전하는 가운데에 13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호련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천군이 분명히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이라는 것은 천사의 수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영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수많은 천군들이,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있으며 그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되 뭐라고 찬송하느냐? 그게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는 수많은 천군들이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그 수많은 천군들이, 군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영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영계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희생이고 낮아짐이고 추락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유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가 어떤가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체험 활동 많은 체험 활동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죄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일상을 떠나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친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상식에 가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뭘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일을 하는 주부는 가정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단어,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먹는 거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조차 누우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이제 다 형벌을 다 받고 출소를 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기쁘겠죠. 예. 근데 두부는 왜 먹는지 몰라. 어쨌든 기뻐가지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은 그냥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거 생각이라도 하죠. 그런데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서 오늘 시간 없으니까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어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다 죄예요. 이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바로 그분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뭔가 그것을 이제는 터치고 나와서 이제는 출소만 해도 기뻐가지고 두부를 먹고 막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는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겠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손들어.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 자유를 시켜주신 이 기쁨을 너무나 우리는 이 기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기쁨의 이 놀라운 복음, 이 소식, 이게 기쁨의 소식, 이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영광. 두 번째 단어는 뭐였어요? 기쁨.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 합니까? 평화로다라고 말했어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 만난 사람마다 뭘 말씀하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죽음이 칼이 들어와도 이 평강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인데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평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죠.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자녀를 위해서 전부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고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이 평화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평화를 받은 사람답게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십자가가 나무가 몇 개예요? 나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십자가는 2개죠? 위에서 아래로. 또요? 옆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모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화목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 기쁘시죠?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성탄절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 이 밤에도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항상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전도는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나만 해방됐고 나만 알고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거리마다 다 뛰쳐나와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고, 해방도 안 됐는데 막 3.1 독립운동도 했고 그 뒤에 진짜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러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성탄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성탄 행사 사회를 맡은 청년부 회장 구유진 부회장 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을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무대를 즐겨주시고 준비해둔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무대를 꾸며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큰 박수와 큰 호응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무대는 비전스쿨에서 준비한 말씀 하가다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외우고 준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전해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조명을 이 노란 색깔 조명 빼고 다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꺼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긴장하지 않고 말씀 암송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은 마치 밭을 가져이 보호 같은 사람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에 진실로 하나님 아들의 이로소이다 하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오직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리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너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무대는 곧 교회 학교 고학년 친구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색다른 무대로 꾸몄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니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호응으로 맞이해 주세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릴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네, 와우. 정말 기쁨과 열정 충만한 무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열정으로 주님께 영광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고학년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매년 기다리게 되는 아주 무대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바로 귀엽고 깜찍한 우리 유년부 저학년 친구들의 무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깜찍함으로 무대를 꾸며줬을지 기대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유년부와 저학년 친구들 맞이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 찾아왔어요. 우리들의 아기 예수 찾아왔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끝이야? 역시 기대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깜찍함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온몸으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몸짓이 어떤 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매주 토요일 비전스쿨 오카리나 수업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배운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와 꽃들도라는 곡을 연주해 줄 건데요. 아시는 곡이면 즐겁게 즐겨주시고 모르는 곡이시더라도 아이들의 연주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와 호응으로 우리 아이들의 연주를 맞이해 주세요. 네, 아주 멋진 선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오카리나 연주가 주님께 기쁨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벌써 오늘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저만 아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정말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 무대는 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과 합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우리 주님께 연주드리는 찬양하는 악기가 아닌 이번에 색다른 악기 소리와 청량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예쁘게 봐주시고 아는 곡이시면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의 마지막 무대를 우리 박수로 청년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기뻐하라 베들레헴 왕은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빈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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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달 넘게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 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축하하며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멋진 무대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탄 축제 마치겠습니다.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